복음 안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그런 모습이면 그 사람 회사에서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이렇게 가정을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부모라는 이름의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 6장, 오늘 5장 마지막 절과 6장 이 앞부분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바울이 그런 내용을 적으면서 끝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고, 공격할 수 있는 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고, 또 가슴을 보호해야 되고, 또 머리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신을 다 이렇게 갑옷처럼 이렇게 해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말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종과 또 이런 이 보스의 관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기 직전에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가? 자, 한번 10절 11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사한 그 계략,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에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확 되실 거예요. 제가 아내와 관계가 안 좋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가 이혼하면 목회 못해요. 교단에서, 노회에서 그 목사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근데 요즘에 뭐 안 그런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고 한들 어떻게 영적인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깨져 있고, 가정이 피폐하고, 가정에 막 폭력이 있다, 가정에 막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의 공격이 틈타지 않겠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서 보스와 나와의 관계가, 내가 보스라면 그 워커들과의 관계가 이게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일터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진리 위에 서는 사람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사탄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삶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먼저는 다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언어가 무너집니다. 언어가 공격적이 되고, 언어에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고, 그리고 험담을 하고 무시하고 언어의 폭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존중을 잃어버려요. 배려가 없어지고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상대방을 통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왜 안 해?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언급하기 전에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일꾼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상전들은 일꾼을 위협하지 말래요. 너 그렇게 하면 자를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러한 포커스를 가지고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인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더 말씀을 통해 깊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좋은 부모. 이게요,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좋은 부모 되는 게. 이게 그냥 되지 않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영적 전투예요. 그냥 화 안 내서 무조건 좋은 부모 되는 거 아니고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다 주기 때문에 좋은 부모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부모는 부모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나의 소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아멘인가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를 위한 권위 vs 하나님께 보내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다 권위가 있어요. 요즘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데 잘못됐지요. 선생님도 권위가 있고 부모가 권위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먼저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2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권위가 무제한 권위가 아니에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겠죠. 노엽게 하지 말라. 우선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제한은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 권위, 부모님의 권위는.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이 내게 부여된, 내가 쓸 수 있는 권위를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해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과 자기가 실패했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만회하고 싶어 해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나의 어떤 가치와 이런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여기에 부모는 권위를 씁니다.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 너 여기로 가. 넌 이걸 선택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부모가 그 권위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존심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고 만족을 하고. 원래는 자녀를 세우라고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잘 세워라. 내가 권위를 줄게. 근데 자녀를 누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자녀를 거기에 권위를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부모님이 그냥 사랑해주면 좋은데 조건을 걸면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부모님이 늘 실망해요.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왜 열심히 안 하니? 나중에 어떻게 할래? 넌 실망이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실 것 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부모님이 권위를 막 무기처럼 막 사용해서 너 그러면은 너 가만 안 둬. 너 일로 와. 너 이거 해. 왜 안 했어? 막 억압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부모는 그러면은 권위를 포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권위를 복음 아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나갈 수 있는 일에 쓰는 거죠.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무기도 아니고, 그리고 평가하고 자녀를 비교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자녀는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주는 데 쓰는 게 부모의 권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내가 살려야지, 살릴 수 없어요. 자녀는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면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위를 나를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쓰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나눴고요. 두 번째, 부모의 지식 vs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지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만드는 부모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야, 너 이렇게 해, 너 여기 가, 너 학원 가, 너 그 다음에 공부해, 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대학교는 어디 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은 안 되고, 너 그거 먹지 말고, 그 옷도 안 되고, 넌 그건 갖지 말고.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어떤 그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지시한다면 사실은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막 화를 내는, 너 왜 안 하니? 너 왜 말 안 듣니? 이 부모의 분노 뒤에는 부모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저 자녀가 잘 돼서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내 꿈을 이루어줘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파로르기죠. 파로르기죠. 두 단어가 붙었는데, 파라가 옆에예요. 옆에서 과도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르기조는 분노하게 해야 돼. 부모가 옆에서 과도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녀가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어떤 경우에 자녀가 분노하게 될까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 엄마는 나에게 공부. 넌 이렇게, 난 그게 싫은데 넌 이거 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너의 미래가 좋아질 거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옆에서 자녀가 안에 분노가 생길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화는 뭐 날 수 있어요. 한두 번. 엄마도 아빠도 한두 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분노가 내면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녀를 이 내면에 분노가 쌓이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자녀의 성적 앞에서 막 흔들려요. 그 너무 중요하고,
자녀가 어떤 거를 실패하면 너무 흔들려요. 막 부모가 막 화가 나고 막. 자녀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막 이런다는 거죠. 이게 자녀를 사랑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은 자녀를 통해 자기 의의를 얻고 자기의 어떤 입지가 세워지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체면이 서고 내 아들은 달라야 돼. 우리 가정은 달라야 되지. 내 자녀는 성공시켜야 돼. 그래서 와,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대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가 되는, 밸류가 되는 거죠. 우상입니다. 성경은 너의 그 자녀를 우상 삼아서 그렇게 자녀를 출세시키고 잘 돼서 너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여 자녀의 내면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가운데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막 사용하는 거죠. 해결법은 권위를 내려놓고 그러면은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부모가 복음 안에 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됩니다. 부모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되는데 사실은 복음 안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의 가치는 너의 자녀에게 있지 않다. 너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복음 안에 있는 거지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안 되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녀에게 너는 이거래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상처 없는 사랑 vs 방향 있는 사랑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보면은 뭐 이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어요. 금쪽이가 이제 너무 많죠. 방임이에요, 방임. 그냥 다 해주고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 술을 마시던, 뭐 담배를 피던, 뭐 하이스쿨 가서 뭐 마약을 하던 놔두는 거예요. 그거 놔두세요.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걔 뭐 먹어도 놔두세요. 뭐 버릇 없어도 놔두세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자존감 떨어져요. 트라우마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막 이제 이럽니다, 부모들이.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극단적인 통제. 너 나가면은 몇 시 안에 들어와야 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너 그건 먹지 마. 극단적인 통제였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되고 성인이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마마보이가 있고, 그죠? 부모님이 다 결정 다 받아야 되는, 부모도 막 권위로 넌 왜 내 물어보질 않니? 이상한 거죠. 너무 통제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또 너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돼도 이제는 막 아이가 그러다 그 자유가 너무 많아서 막 부모를 막 때리는 이런 금쪽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눌렀다면 요즘은 아무 말도 못하는 부모 시대.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제목 3번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읽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랑. 상처 안 주기 위해서 막 사랑만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방향이 있는 부모의 사랑이냐. 여러분, 그냥 뭐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아이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닌 건 아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 내면에 이런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어떤 내 마음대로 나의 체면과 내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방향을 잡는데 권위를 쓰면서,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실수했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자녀도 실수하고 부부 사이에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 화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실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화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방향이 있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녀를 방향을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잖아요. 살리시기 위해.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기준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 필요합니다. 막 기분대로 야 기분 나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수치스럽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너 왜 그러니? 너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몰아가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그런 모습이면 그 사람 회사에서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주어진 권위로 자녀를 억누르고 내 체면을 위해서 자녀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부모라면 교회에서도 권위가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억누르게 돼요. 회사 일터에 가서도 그 사람이 말단 서운일 때 안 그러는데 슈퍼바이저가 되고 헤드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억눌러요. 통제해요. 너 이렇게 해.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체면과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다 중요하지만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영적 전투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랑 싸우고 원수 맺고 막 폭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설교한다고 설교가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막 경찰이 집에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깨져서 부모 자녀가 고소하고 가끔씩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게.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가정에 틈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수 맺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존중이 없고 말이 험해지고,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안 돼요. 굉장히 메마르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를 복음 아래 두고 너희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결혼 안 하신 분들 미리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녀 내가 낳고 내 거 같아요. 내 소유 같아요. 남들보다 잘 키우고 싶어요. 이 자녀가 자랑이 되고 싶어요. 이 자녀가 잘 돼야 내 체면이 서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어요. 내 자녀는 언어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대단한 가정이 되고 싶어요. 우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는 내면에 분노가 쌓여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이 없는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부모는 화 한 번 안 내고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복음 아래 있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음 아래 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렴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임자 앞에 경배합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가정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우리가 주님 복음 안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민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열방아 영원을 찬송하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로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마음 깨어진 사랑이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원수의 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